예,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를 하면 이름은 신동열이고요. 국적은 한국입니다. 제가 이제 잘생긴 사람들은 콧수염을 기르면 왜 그리냐고 안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고, 제가 지난달 영국을 다녀왔는데 영국 가도 여전히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그래서 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좀 우습게 보이려고 좀 콧수염을 기르고 좀 뭔가 나름대로 신비감 있게 해보려고 했지만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꿋꿋하게 또 저를 받아들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PPT를 좀 띄우면서 뭐 그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표현들만 있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중학생 1000명들 대상으로 체프를 인도했었는데 많이 외롭고 괴롭고 정말 이들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은 찬양 드리면서부터 제가 많이 위로를 받고 갑니다. 초대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에 또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수 있사오나 가정의 달에 또 우리 또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우리 직장 동료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어떤 넘겼는데요. 이게 꺼지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뭐 되겠죠? 삭개오의 오늘 말씀을 보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삭개오 오늘 이 말씀의 앞구절에 보면 소위 이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변화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를 겪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물론 생략됐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떠오르고 또 자기가 부당하게 돈을 뺏은 자들에게 또 이게 좀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돈을 되갚겠다라는 고백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하면 누르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성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으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어떤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우리의 이제 못된 습관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분들을 뵀을 때 조금 송구스러운 표현인데, 목사님 예수 영접하기 전에 담배 한 대만 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펴라. 고뇌에 차면서 쫙 피면서, 왜냐면 그게 습관이니까. 그렇다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 딱 끄고서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근데 영접하고 나서 그러면 담배 맛이 사라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도록 또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고, 그를 향해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물론 초창기는 좀 복수할 수 있으나 인내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참 아름다운 관계 맺기라는 이름이 계속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사실은 다 관계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관계 맺지 말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는
식탁 자리에 스스로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함으로, 심지어는 귀족 크리스찬들이 자기 거를 털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누리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사야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데요. 사자와 이리, 즉 맹수들이 어린 양과 뛰어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맹수들에게 어린 양은 뭐죠? 먹이죠. 이제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피자, 햄버거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햄버거랑 뛰어놀고, 그죠? 토핑 빠지고 막 양상치 빠지고 빵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어떻게 맹수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고 절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므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어떤 용어의 다른 표현이 뭡니까?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 무엇,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또 우리의 서로서로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 무엇.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관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우정들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찬양 드리고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인사 좀 합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강의로 섬기다 보니까 소위 이제 무협에 보면 메탄만 겨루면 그들의 내공을 알 수 있다라는 무협처럼 성도님들의 그 눈을 마주쳐서 인사 메탄만 주고받아도 이 교회에 내공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고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가족을 품고 있고 이미 또 옆에 분을 품고 있는 곳에 와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적합할까라는 고민인데, 그러나 또 용기 있게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 잠깐 모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으나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우정을 못 누리고 공동체를 못 누리는 이유가 자꾸 완벽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 근데 여기서 인사를 하나 더 변형시키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시작. 예,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정말 저쪽에서 미운 짓을 해도 관계 끊지 않는 그것.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환한 미소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죠? 누군가가 나와 관계 끊지 않고 나를 인내줬던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관계 끊지 않는 사랑이었고, 우리 좀 아주 극단적인 예로 우리 뭐 6살이 꼬마애가 막 엄마 이거 사줘, 뭐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래, 그리고 문 닫고 딱 들어갑니다. 그때 성숙한 엄마 어떡합니까? 그 아이와 관계 끊지 않고, 그죠? 끊지 않고 기다려주고 나와 밥 먹어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지. 갑자기 이 애가 문 닫고 들어갔는데 밖이 막 조용해. 문 여니까 엄마가 이사 가버렸어. 뭐 이렇게 엄마 뭐 이렇게 그러지 않죠? 그 사실 우리 안에 건강함이 있다는 것은, 죄송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관계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를 품어줬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가 나는 세리로서 가뜩이나 욕먹으니 열받는데 돈만 벌자라는 그 개념에서 관계 끊으면 안 되겠구나, 가난한 자들과 관계 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이들과 관계 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변화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동엽 목사가 무슨 사역을 하는가 했더니, 저는 이제 신동엽 목사인데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커리를 만들고 학교에 그런 커리와 수업들을 뭐 제공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이 강의했다 보면 저분이 좀 우리의 좀 말을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상담도, 제가 상담 전공한 건 아니지만 꽤 많이 합니다.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이 좀 드신 목사님이 어르신들까지 상담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많은 그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들이 있습니다. 불안들. 왜 이렇게 불안한가 했더니 바로 거기에는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린 우정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승리자로서. 이 시대가 자꾸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라 라는 거짓말을 자꾸 외치다 보니까 내가 승리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를 저 사람이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내 연약함을 저 사람이 파악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사실은 관계에 대한 긴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PPT는 조금 오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하나만 더, 예,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승리자가 되라는 이 개념은 뭐가 있냐면요, 근대 사상을 통해 생겨난 건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대하는 겁니다. 대상.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르틴 부버라는 어떤 철학자가 쓴 나와 그것이라는 책, 원래 나와 너가 돼야 되는데 그 책에는 사람들을 그것이라는 사물화를 시킵니다. 우정을 맺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공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조작하려고, 파악하려고,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예측하려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목사님 MBTI가 뭐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나를 만나야 되는데 몇 가지 기호로 저를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요. 나는 뭐 이렇게 EN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끼리 어머머머 하고 무서워요. 웃으면서 역시 이런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아니, 그 기호로 저를 설명하지 말고 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이런 기호 속에 또 우리도 갇혀버리는 일이 생겨요. 자꾸 모임에 지각해. 왜 이렇게 늦냐? 목사님, 제가 MBTI P가 높아서 좀 지각을 많이 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식으로 숨는 일들이. 사람과 사람은 사실 우정을 맺어야 될 관계에서 사실은 파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여서 승리감을 느끼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뭐 그럼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많은 이상한 심리검사 같은 질문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걸 볼 시간에 진심을 다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향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목사님은 카페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앉으세요,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뭐 이런 거 말도 안, 불안해요. 막 불안해. 나는 중간과 가장자리에 중간쯤에 앉는다 이러면 또 갑자기 또 자기네끼리 그게 뭔데? 좀 나한테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을 파악하고 공식화시키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혹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어느 순간 엄마 아빠와 대화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대화가 끊어진다라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공식화시키려다 보니 사실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흐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잘못 넘기고, 제가 뭐가 있냐면, 공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식을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우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질문하는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는 친구예요. 신기하죠? 교회는 안 나가는데 제가 보면 거의 크리스찬에 가까운데 자기는 크리스찬이 자꾸 아니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막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체 물리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배치되지 않나요? 생물학에 의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야.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듣고 났을 때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답변도 잘 못 해주겠고,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하나님으로 해서 아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그 아픔을 덜어주려고, 누구야? 미안하지만 목사로서 내가 이런 말하면 너무 미안한데 그냥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부터 우리 좀 자유함을 느끼자. 그냥 하나님 믿지 마. 그냥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갖지 마. 그냥 너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럴 수는 또 없대.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사실 누구와 함께 만나가는 것은 그 사람을 다 파악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만나가지만 아내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알까요? 우리 옆에 분 잠깐 볼래요? 이렇게?
옆에 분을 알아간다고 그분의 머리카락, 그래서 갑자기 다음 주부터 오시면 머리카락 서로 세야 되고, 머리카락 세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신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근대의 이상한 관점이 뭐냐면요, 완벽히 파악해야 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알아갈 수 있을 만큼만 지식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려줘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정을 맺는 방식은 완벽히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알아갈 만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알아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해요. 예. 우리가 자꾸 완벽히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향해 다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다 갖고 있어야 마치 알아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폭력이 발생하고 아픔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정을 맺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이렇게 고기를 사준다고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좀 비싼 고깃집이었어요. 앉아있는데 공교롭게 옆에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와서 고기를 먹는데, 그 비싼 고기를 먹는데 죄송해요,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비싼 고기는 먹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정이 뭔지. 갑자기 아빠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가 너무 이상해요. 파악하고 지배적인, 이 고기가 220g이 맞아,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죠. 아들, 딸 고개 숙이고,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 뭐 그렇게. 이 고기가 그 정도 무게가 안 되는 것 같아,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좀 이따 갑자기 아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빠 이제 가도 돼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너는 좀 가족들이 회식, 이게 대화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직장 안에서 또 이 시대의 산업이 기반된 것 자체가 파악하고 승리자가 되고 예측되는 그 감각으로 어느 순간 그 물을 빼지 못하는 가운데 가정에 임하다 보니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우정을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바로 우정과 친밀감이라는 그 관점이 아까 말씀드린 곳에 오늘 주제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정은 어떻게 맺어가고, 우정이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점검하면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뜻밖의 상황, 그 다음에 정직한 소통, 갈등, 그 다음에 조율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따 한번 더. 여러분, 기다림이 뭐죠? 기다림? 여러분, 혹시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죠. 섣불리 예측하면 안 돼요. 저분이 조금 단 거를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 주머니 혹시 초콜릿? 그래갖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저도 하나만 줘보세요, 뭐 이렇게. 사실 기다림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라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 용어에, 이걸 감히 사람과 사람의 용어 속에 쓰면 안 되지만, 이게 신학 용어 속에 이런 개념이 뭐냐면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예측하거나 함부로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알아가는데, 사실 만남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섣불리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둬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또는 교회를 좀 이렇게 떠나려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림에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한테 어떤 말을 들려줘도 내가 그 말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신뢰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그죠?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하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질문이죠. 질문. 정말 질문이죠.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청소년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강의 의뢰 중에 하나가 게임에 대한,
또는 스마트폰에 대한, 유튜버에 대한 이 시대의 문화의 어떤 컨텐츠를 접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춘기의 어떤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그 소름의 어떤 불균형과 또 과대 분비로 인해서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달려갈 수밖에 없어라는 결종론, 어떤 운명론, 호르몬에 의해서 저럴 수밖에 없어라는, 이것도 바로 예측의 한 장르이죠.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는지 궁금해야죠. 재밌어서 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가 아니라 왜 그런지 질문해야죠. 실제로 질문하면요, 답변들이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봐? 화가 나서요.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삭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슬퍼서요. 한 번은 어떤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애는 참 신비로워요.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성품은 좋으나 머리는 점점점. 이게 바로 파악이 됐다라는 부모님의 표현이었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렇게 자녀들을 또는 배우자 되시는 분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질문하고 알아가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웃었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알아가다가 문제가 터지면 두려우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질문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무슨 생각해? 답변을 당연히 안 해줘. 왜요? 제가 엄마 편이라는 걸 아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도 궁금해서 그래. 그리고 원래 목사님 하는 일이 사실 뭐 어른들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 저 말하고 유튜브 주로 뭘 많이 봐? 나도 그것도 봤는데 이 말 저 말 하다 또 물어보죠. 책상에 앉으면 무슨 생각해?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책상에 앉으면요 하루 종일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떠올라요. 관계적인 감각이 탁월한 거죠. 공부하는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있기 때문에 공부가 발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친구와 대화가 떠올라서 갑자기 그 친구한테 내가 뭔가 대화가 실수한 것 같아. 문자 보내야죠. 친구야, 내가 오늘 한 말 그 장난이 알지? 그럼 거기서부터 공부가 될까요? 단문자가 와야죠. 그렇죠? 단문자가 안 오면 그날은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단문자가 왔어. 그럼 공부가 되냐? 아니요. 학교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부모님을 불렀어요. 어머니 와보세요. 얘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얘는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되고 친구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정말 뭔가 더 있는 겁니다. 더 있는 거. 정말 그 친구 안에 무슨 어떤 스토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최근에 마음이 어떠신가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최근에 마음이 어떠신가요? 예. 여러분, 질문 중에 안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 질문.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사과를 먹었게 안 먹었게 이런 이따위 질문. 그렇죠? 죄송하지만 좀 잘난 체 하려는 질문들. 이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너가 들려줘야지만 알 수 있어. 그 질문 앞에 나 그 말하기 싫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럼 따라해줄래요? 복수하지 말자. 복수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질문을 어렵게 했는데 답을 안 해? 이거 두고 봐라. 다시는 질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 괜찮아. 너 상황 좋을 때, 당신 상황 좋을 때, 그대가 상황 좋을 때.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뜻밖의 상황입니다. 뜻밖의 상황. 뜻밖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을 통해 만나면 즉시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기다려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해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했지만 시편 중에 상당량 시편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름은 멀어지는 계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요, 자녀를 다 알고 있고 한 번도 내 생각에서 벗어날 도록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난 최근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 달라서 갈등을 갖고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지금 요즘에 너무 달라서 그런 갈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건강한 거죠. 왜요? 그 다름이 서로를 향해서 많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가야 됩니까? 바로 정직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소통은요, 거친 소통과 다릅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정직하게 엄마 나 이런 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되지, 힘들어 고함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정직한 것과 무례한 걸 다른 겁니다. 정직한 것과 무례함이 다르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할 때 여보 소리치면 안 돼요. 근데 당신 나는 돈을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언제까지? 한 2달까지 아플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따로 자요. 할 말 다 하실 때 거칠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칠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말 다 하되 자녀들이 보고 와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그게 그 싸움이 폭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화로 나가는 거구나. 정말 그 정직함 속에서, 그러나 거칠지 않으면서 해나가는 과정이죠. 자꾸 우리는요, 갈등이 없으면 이게 괜찮은 걸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서로 갈등을 황급히 덮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라고 했을 때 3가지 방식으로 덮는 경우 있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학원 가. 뭐 이런 거야. 주제를 바꾸는 거야. 주제를 바꿔요.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학원 가. 학원 가. 2번째는 엄마, 나 공부 너무 힘들어. 어떡하죠? 공격을 가하는 거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뭐 이런 거죠. 엄마, 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 그 다음은 물어봐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몇 차례 이렇게 돼버리면 대화가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대화도 있습니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공부를 재밌게 만드실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도 싫어하게 됩니다. 나는 좀 힘든데 갑자기 하나님이 확 나를 재밌게 만드신대. 하나님 소통해야 될 순간에 너무 하나님을 빨리 도입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만능키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공간, 이따 공간은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래 제 강의가요, 옆에 분을 많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저는 성도님을 향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빨리 성도님을 향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무슨 공간일까요? 소통하는 공간, 소통하는 여유의 공간. PPT 하나 넘길게요. 소통하는 여유의 공간. 여러분, 그런 소통에 분명히 갈등이 있다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갈등은 왜 자꾸 첨예해지냐면요, 소중히 여기는, 각자 소중히 여기니까. 무슨 돈이 생겼을 때 누구는 나 이거 전자제품 사고 싶어. 아니야, 그거는 우리 여행 갈 때 써야 돼. 다른 걸 왜냐면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다르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갈등은요, 결국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참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결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 마음속에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던 요소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 정도로 이게 소중해? 그러면 내려놓자 라는 그 과정을 통해 거룩해 주는데,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좀 중독이 하나 있었어요. 중독. 신학생인데도, 종신대 신학과인데도 중독이 있어요. 중독. 기름지고 단 거, 한국형 던킨 약과를 너무 좋아해서 약과 중독. 약과를 그 당시에는 10개가 세트였는데 10개를 사면 앉은 자리에서 9개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렇죠? 능력. 왜 한 개를 왜 남길까요? 그것까지 먹으면 난 짐승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오빠 이제 그만 약과 안 먹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니까. 가만히 소통하면요, 여기서 이상하게 가만있어 봐. 내 약과를 뺏는 거야?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응하다, 하나님이 하지 말거라 라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왜 내 거 뺏으려고 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내랑 계속 통해서 나 약간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약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소통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아내가 어느 날은 안 먹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하는 거야. 왜? 내 건강을 위해. 오케이. 내가 부귀영화는 줄 수 없는데 약과는 끊을게. 여러분, 약과 끊으면요, 약과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약과 파는 곳에 지나가면 약과가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이런 거 같고. 들어가서 약과 만지고 나온 적도 많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끊는 거죠. 사실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집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여보,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 누구야, 그거는 위험한 거야. 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고등부 이렇게 집회를 가고 중고등부들 수련을 하다 보면요, 친절한 선생님만 있는 곳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과 씨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누구야?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그 중심이 와닿는 그 갈등 맺음. 근데 이제 올해까지만 교사하시려는 분들은 친절해요, 친절.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그 뒤에 나가서 덤블링을 해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갈등은 정말 소중한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풀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갈등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만남을 정해 조율해 가는 거죠. 한꺼번에 끊기 원하면, 한꺼번에 중단하기 원하면 요 정도 하면, 나도 이 정도 포기할 테니까 너도 이 정도 포기하면 어때? 라는 조율들. 그래서 저는 우정을 맺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바로 조율해 나가는 기술이죠. 그래,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좀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 좀 조금씩 포기해 나가자. 그거를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하나 되는 그 여정,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해나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뭘까요? 친밀감은요, 가까이 있는데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죠. 대표적인 이유가 전철 같은 경우는요, 가까이 있는데 안정감을 안 느껴요. 그죠? 너무 불안해요. 막 밀려 터지면 너무 불안하고, 원래 가까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친밀감은요, 가까이 있는데 안전해요. 가까이 있는데 평안해요. 그걸 우리가 친밀감이라는 것. 이 친밀감은 언제 생기냐면 갈등을 통해 신뢰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한번 싸워봤는데 참 싸움을 멋있게 하더라. 우리가 달라도, 또는 내가 혹 실수해도 이 사람이 나와 관계 끊는 게 아니라 나와 분명 싸움을 할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으나 우리가 더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숙하게 그 갈등을 대하더라 라는 신뢰감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편안하게 여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갈등이 없는 친밀감, 대표적인 게 여기가 볼까요? 이게 왜곡된 가까움이 뭐냐면 종속과 사라짐. 여러분, 종속과 사라짐에 대해서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짜장면, 이거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와 상담하다 들었던 예를 제가 각색해 볼게요. 목사님, 저는 누구와 친해지려면요, 왜 자꾸 내가 사라지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할까요? 이 친구의 예입니다. 짜장면집에 갔어요. 친해지고 싶은 아이가 갑자기 당당히 시킵니다. 나는 짜장면. 근데 자기는 짬뽕을 먹고 싶었대. 근데 친해지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럼 나도 짜장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상처가 밀려왔다는 거죠. 왜요? 내 짬뽕은 어디가, 내 짬뽕, 그죠? 그럼 서로 모르고 나는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얘랑 친해지려다 보니까 짬뽕을 포기하고 나도 짜장 하는 순간 마음속에, 야, 너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짬뽕 포기하고 너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애쓰니까 너 나랑 잘해줘야 돼. 이게 사실은 자기를 포기하고 가까워지려는 건데, 여러분, 이 관계는 곧 깨집니다. 왜 깨질까요? 자꾸 상처를 받는 거야. 얘는 당당하게 자기 좋아하는 걸 늘 해요. 근데 자기는 늘 비굴하게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상처를 입는 거야. 얘는 언제쯤 자기 짬뽕을 얘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진짜 자기 속 얘기할 때 폭탄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폭탄이 뭐죠? 관계를 끊고 이렇게 속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와의 관계를 끊고 횡단보도를 걷는 다음에 나는 사실 짬뽕이었어. 그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겪더라도 정말 나는 짬뽕인데 짜장 먹어. 그냥 짬뽕 먹을게. 난 짬뽕 좋아해. 라고 정직히 속 얘기를 하는 게 우정이 시작되는 건데,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속 얘기를 하면 안 돼, 갈등을 겪어서는 안 돼라는 부분이 오히려 왜곡된 가까움과 위장된 어떤 우정 속에 서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갈등을 겪지만 친밀해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여기서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을 향해 한번 손 좀 뻗어 보실까요? 젊은 친구들. 아까 우리 찬양 너무 이렇게 나와서 특성한 친구,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젊은 친구들도요. 나는 너와 친해지는 것을 소망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나는 너와 친해지는 걸 선포해. 그 소망 속에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소망 속에 그냥 간식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야? 예배는 포기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누구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라고, 정말 갈등이 되더라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그 속에 진짜 우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냥 둘이 아무 일처럼 없으면 되는 거가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 끝났는데요. 제가 죄송해요. 양을 좀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미안,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갈등을 저와 겪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갈등을 잘 겪고 우정을 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말이면 신념 언어입니다. 따라해 줄래? 신념 언어. 신념 언어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라고 근거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막 그럴 때 나는 산이 싫어. 왜? 나는 산이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나는 그냥 산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어떤 자기 것을 정중하게 설명하는 걸 포기할 때 그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힘입니다. 힘. 됐어. 너 나로 따라올래? 따라오기 싫어? 그럼 관계 끊어. 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서로를 향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향해 설명하는 거죠.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청소년 친구, 청년 친구들도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의 언어를 자꾸 매겨야 됩니다. 이 슬픔이 뭐지? 왜 이렇게 슬프지? 뭐 때문에 슬픈 거지? 그거 갖고, 이게 바로 언어를 얘기할 때 갈등이 아름답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속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첫 번째는요, 상대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와 좀 친해지고 싶어서 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3시간 동안 그분만 3시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대화 속에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저분이 조금 선을 넘었나? 이상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갑자기 요즘에 개봉된, 여러분, 영화 중에 좀 위험한 영화들도 좀 많아요. 갑자기 개봉된 어떤 중에 나 그 영화 보고 싶은데 라는 그 말을 향해 그건 죄야 이러면, 그죠? 대화는 시작이 안 됩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청년회에서 우리 다 같이 제주도로 한번 여행 가면 안 돼? 저기요, 지금 지구상에 굶고 있는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그러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여행도 가고 굶고 있는 일도 도와야죠.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금 내 기준과 달라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여유. 세 번째는 뭐냐면 무대를 형성해줘. 뭐죠? 충분히 한번 얘기해. 무대가 뭐냐면 네가 주인공 되라. 소그룹 모임 왔을 때 누가 이럽니다. 저 이번 주에
칼을 잘못 따라서 여기 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갑자기 죄송해요, 거기서 이기려고 합니다. 손을 뱄어? 그거는 일도 아니야. 난 부러졌어.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나는 괜히 벤 거를 얘기했는데 미안해요. 뭐 이렇게.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죠? 자랑하러. 그거 혹시 2만 원? 이거 5천 원에 샀는데. 야, 싸게 샀다. 이게 바로 사실은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야, 이거 얼마게? 갑자기 마음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저것이 어디 자랑, 이기려는 마음. 그래서 이거 얼마게? 200원. 뭐 이렇게. 아니, 이걸 어떻게 200원에 사? 200원에 왜 못 사? 뭐 너 속은 거야? 뭐 여러분, 이런 대화 의외로 많죠. 의외로 많아요. 당신이 좀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대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 대화할 시간을 줘야 되고, 조금 빗나가더라도 괜찮아, 또 우리가 조율해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당신이 주인공 하세요라는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지막 이겁니다. 마지막 이거만 끝나게 죄송해요. 제 준비 시간 원래 40분까지 해야 돼. 45분 44분 된 것 같아.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만 하십니까? 네. 제가 의외로 보기와 다르게 강의가 참 귀엽게 합니다. 귀엽게. 역설이 잠을 깨도록 제가 귀엽게라는 역설, 그래서 수사학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끝으로가 뭐냐면요, 우리가요 서로를 향해 공간을 주고 정말 저 사람과 소통하고 갈등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발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대가 사람들을 그냥 그것이라는 사물화를 시켜서 통제하고 파악하려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방향은 발전에 있어요. 성경은 발전이라는 말 쓰지 않고,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성숙을 씁니다. 성숙을. 그렇죠?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에게 보실까요?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은 작년에 비해 발전하셨나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너무 아픈 질문입니다. 그죠? 예. 다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왜냐면 여러분, 신기해요. 자, 성도님은 작년에 비해 발전하셨나요? 질문하면요, 갑자기 뭐가 도대체 발전이야? 그죠? 어려워요. 키가 크는 게 발전인가? 뭐지? 그래서 여러분이 근대는요, 발전의 강력한 세력, 발전의 숫자를 결합시켰습니다. 숫자.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면 발전이고 숫자가 떨어가면 퇴보고라는 거예요. 아빠가 딸과 놉니다. 놀면 돼. 7살짜리 딸과 재밌게 놀아. 근데 그걸 또 누가 동영상을 찍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려. 거기까지 괜찮아요. 자꾸 보고 싶으니까. 장인 어른도 좀 보세요. 근데 갑자기 유튜브에 조회수를 자꾸 확인해. 조회수. 오늘 내일도 장모님이 안 들어오셨나?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 좀 보냈는데 안 들어오시네. 아니, 그냥 딸과 함께 재밌게 놀면 되는데 그 재밌게 논 그 동영상이 숫자가 올라가는, 뭔가 조회수가 올라가야 마치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처럼 유튜브가 그렇게 역할을 하죠. 실제로 숫자가 올라가면 돈이 이제 지급되는 방식이 올라가는 게 바로 오늘의 방식이죠. 성경은 발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견을 언급한다. 발견.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을 때 처음 했던 이름이 뭐죠? 이름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죠? 그 발견된 것을 향해 어떤 하나의 명칭, 그 찬양하듯이, 노래하듯이 이름을 붙이는 것. 그 이름 짓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름 짓기는 찬양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을 발견해도 끝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발견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요? 작품이니까. 제가 지난번 영국에 가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봤는데요. 제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기 4년 전에도 갔었는데, 여러분, 작품의 놀라운 능력은요, 봐도 또 봐도 새로운 거예요. 예측하고 파악하고 됐어, 발견이 끝났어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자라나는 이 세대를 향해 계속 발견해 줍니다. 야, 신기하다. 너 이런 면도 있었구나. 야, 참 귀여워. 그래서 발견에 나와야 될 말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칭찬해 보죠. 칭찬이 그냥 맴돕니다. 넌 참 착한 것 같아. 넌 참 착한 것 같아. 너도 참 착한 것 같아. 집사님, 내가 착하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너는 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네가 이런 말 했을 때
집사님 그때 발견했지. 사실 발견이 칭찬만 나가고 그 칭찬이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과 또 친해지고 우정을 맺고 좋은 추억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 누룩이라는 표현입니다. 누룩은 힘이 없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향력, 품어주는 영향력, 서로 엉키는 영향력, 그 속에서 서로를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가 정말 부풀어 오르는 영향력, 때리는 것이 강력한 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영향력,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고 세상에 오해를 받을 때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친구되고 세상을 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뭐지? 이런 분들이었네, 복음이 이런 거였네 라는 그 변화의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우리 우정은요, 지배가 아니라 우정으로, 그 사람이 파악이 아니라 아직 난 당신을 알아왔으나 여전히 모르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는 여정 속에 당신과 우정을 맺겠습니다. 당신이 참 신비롭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봐도 또 봐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감동입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일들을 통해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며 폭력과 거짓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속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지 않은 듯한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관계 끊지 않고 패배자처럼 보이고 조롱거리를 당할지라도 여전히 묵묵하게 끊임없이 또 이 시대를 품고 가정을 품고,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첨예할지라도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또 소통하는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장차갈 그 나라에 맛보아야 될 일들을 여기서나 미약하나마 맛있게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힘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